네, 기도의 음악 꺼주시고요. 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예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주신 마음을 가지고 콘티를 짜고 같이 청년부에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또 서게 됐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떤 예배도 그랬지만 더 뜨겁게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도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좀 원하는 거는 좀 더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좀 앉아서 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그래도 오늘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불 끄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께 우리가 정말 옆에 주변 신경 쓰지 않고 한 명의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 온전히 홀로 서서 하나님께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 찬양의 마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리리. 그 이름을 같이 찬양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에 그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고 우리 안에 정말 그 이름을 붙들고 걸어가는지 또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준비하면서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몇 주 동안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정말 어느 때보다 더 진심으로 더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만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제대로 심겨져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정말 나의 왕으로 정말 받들고 있는지, 우리 안에 중심이 누구인지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따라 걸어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수련회에서 아버지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경이롭도다. 주님 그 경이로우신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정말 붙들며 걸어나갈 수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할 텐데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같이 고백할 건데요. 우리가 항상 늘 고백하는 찬양, 많이 고백하는 찬양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찬양합니다. 더욱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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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우리 고백합시다.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잠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잠시 교제했다가 떠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완전하신 나의 주, 그 크고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요 정말 어떤 생각보다 주님 정말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하나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화요일날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시간들 과정에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정말 힘들 수도 있고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간절하게 우리가 붙들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우리 그런 청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걸어나가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떤 이름보다 크고 높고 아버지 경이롭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우리의 진정한 회심에 일어날 수 있게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하나님 정말 진정한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저 잠시 이곳에 있다가 하나님 그렇게 잠시 시간이 때우다가 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말 깨워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것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갈급한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세상 것 붙잡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며 걸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상한 심령들 있는 자들을 아버지 치유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오로지 주님을 붙들고 걸어나가기 아버지 우리 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 외에 다른 생각과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어서 당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히스토리 청년부를 올려드립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 앞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귀와 마음 열어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 선포하여 주셔서 한 주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또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안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청년들이 말씀 안에 강한 자로 굳게 서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삶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혹시 에어컨 하나만 켜야 될까요? 에어컨 하나만 조금 더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네, 오랜만에 반주를 해보니까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 반주는 조금 해봤는데
네, 이렇게 청년으로서 뭐 신분상 청년이긴 하지만 이제 교역자가 된 후에 이게 청년 예배에서 반주를 해본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은혜가 좀 수련회까지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련회 앞두고 이제 마지막 지혜 시리즈 설교입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항상 방학 때 택배 상하차를 많이 다녔습니다. 뭐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뭐 쿠팡도 다녀보고, 뭐 CJ, 로제, 뭐 곤지암, 뭐 모든 택배 상하차를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뭐 주로 CJ를 많이 다니긴 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제 택배 일을 하면서 저의 기록을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택배 일을 하면서 가장 오래 일해봤던 시간이 1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들어가서 퇴근하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던 이제 그런 날인데, 이제 뭐 보통은 이제 택배가 이제 12시간, 길면 15시간, 짧으면 11시간, 뭐 이제 그런 이제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강조하던 안전 수칙 중에 하나가 50분 근무, 10분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12시간 일해야 되니까 쭉 달리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50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면 10분 정도는 이제 잠깐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제 택배 일 특성상 시계를 볼 여유도 없고 시계가 없습니다. 네, 시계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게 누가 알려주냐면 앞에서 이제 스캔을 찍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면은 뭐 어디 상차, 하차 이런 거 찍히잖아요. 그게 스캔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 라인에서 다 찍어주니까 이제 올린 건데, 그분이 이제 약간 이제 거기 라인에서 물건하는 분은 컨디션 관리도 하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항상 이제 시간 되면 싫었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느 택배를 다니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담배 한 대 피고 오세요. 네, 제가 처음에는 제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 담배 안 피는데요 이랬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이거 담배 한 대 피고 오세요 하면 그냥 네 이러고 가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갔다 왔습니다. 저는 왜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소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20살이 돼서 갔을 때 담배 피고 오세요라는 말이 좀 놀랐어요. 나 담배를 안 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싫어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유 형제가 이제 외출에 복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전에 가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보통 이제 선임들이 보통 이제 흡연장을 많이 데리고 갑니다. 담배는 안 펴도 이제 흡연장을 많이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주유 형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 한다고 이런 말 했대요. 저 간접흡연 좋아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사회생활 한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마음에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흡연자가 이제 흡연장에 서 있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다수고 저희는 소수입니다. 제가 택배 일하면서 느낀 게, 그 힘들고 고된 일을 버티기 위해서 담배 한 까치 피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다수고, 그냥 음료수나 마시고 화장실이나 갔다가 복귀하는 저는 소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소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장결자가 되는가 라는 걸 이제 고민해보면 이 구조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청소년부까지는 가정이라는 강력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또래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청소년부까지는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학교 친구, 가족, 교회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아무리 크리스천이 소수라더라도 내가 그 소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면 내가 소수라는 사실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런 거죠.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하기 직전에 뭔가 마음이 찔려요. 아, 이래도 되나? 이게 맞나? 별의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교회 오면은 다 그렇게 사는데
바깥만 나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저희들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나? 아니 내가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굳이 불편하게 내가 소수를 자처하면 살아야 되나? 아니 옆에 보니까 저분도 교회 다닌다는데 할 거 다 하시던데.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결자가 되는 이제 길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통 교회를 한 주 빠집니다. 그리고 한 주 그리고 깨닫습니다. 교회를 빠져도 벼락을 안 맞는구나. 막 하나님이 막 번개치고 교회 안 난다고 뭘 할 줄 알았는데 연락 오는 건 전사님 뿐이구나. 뭐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그렇게 한 주 한 주 하다가 그 다음 들어가는 작업이 이런 거죠. 세상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이상적으로 못 살아가니까 그냥 내가 이것 좀 정리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 좀 정리되면 교회 나가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착하게 잘 살면 돼.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안 나오는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또 유럽에서 조사를 보면 크리스천으로 답한 사람들이 70%입니다. 유럽 교회는 그렇게 무너졌는데 70%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며 살기 때문이다 라는 게 근거예요. 결국 이게 장결자가 되는 과정인데, 결국 그거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소수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만 소수인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 이상한 과정을 어떻게 절충해 나가야 될까, 내가 소수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맞춰가야 되냐라는 삶을 맞추지 못하면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좀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편하게 맞춰 살다가 교회까지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소수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악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이 암울함과 긍정의 면이 함께 등장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그래도 이전까지는 요셉에게 호의적인 왕들 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옛날에 우리나라를 잘 구해줬던 우리 총리님의 우리 가족들, 뭔가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아마 그거는 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뀝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왕의 호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호의를 넘어서서 이제 위험한 세력으로 이해되기 시작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구조를 볼게요. 바로의 정치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초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이 봤을 때 그냥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이랑 이스라엘 사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저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왕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애굽 총리의 가족일 때는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쨌든 간에 외형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문화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다른 문화, 애굽 안에 있었지만 서로의 문화를 가지고 다른 이민족으로 살아갔을 텐데 그냥 애굽 총리님의 가족이다 아는 거 하나만으로 잘 봐주다 보니까 거의 비등비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만약에 애굽이랑 다른 나라와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나 우리 쪽에 붙게 되면 우린 끝장이다 라는 위기감이 이렇게 들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제 이스라엘 편이라서 이렇게 이 바로의 판단이 나쁘게 보이긴 하지만 이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필요한 판단이에요. 보세요. 자국민과 그리고 어떤 한 민족이 거의 힘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게 못지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되면 이거 잘못하면 뒤집어진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래서 애굽 정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로 결정합니다. 뭐 물론 이제 대놓고 죽이거나 이제 급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은 분명히 반발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말을 협조지 그냥 성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람들의 감독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 생활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노예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애굽에 사니까 여기 성 짓는데 같이 짓자 아마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 애굽의 감독관들을 세우고 결국은 억압하는 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마 효과가 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일반 공사장만 가도 사고가 그렇게 나는데 그 당시에 아마 돌에 깔려 죽는 사람, 아마 돌에 깔려서 아마 장애인이 되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고된 노동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마 우리 전염병의 질환이라든지 굉장히 취약했을 거예요. 그렇게 애굽 정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애굽의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치적인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세속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빼고 이런 겁니다. 우리 이 애굽의 시대에는 대놓고 물리적인 핍박을 가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주의는 절대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믿으면 좋지. 그러니까 너희 예배당에서 너희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라. 나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냥 너희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라. 딱 이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믿고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거 그냥 잘 믿고 살아갈 테니까 서로 터치하지 말자. 아마 청년분들이 아마 공격을 받았던 이 시대에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공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의 차원으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애굽처럼 대놓고 본격적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논리가 아직도 마음이 끌리신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가 결국 우리에게 돌려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문제인데 취향 선택의 문제로 평가절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던 잠언 14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된 지혜로 살아가라 라는 제가 구호를 내걸었을 때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그치 유튜브에서 보는 좋은 강연 이런 거 생각하듯이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노하우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할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몇 주 동안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취사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너가 짜장면 좋아하고 넌 짬뽕 좋아하고 이런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교고 너는 기독교고 이런 식의 구조로 만들면서 취사 선택의 구조로 만들고 결국은 종교를 편향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뭐 독단적이고 기울어진 이미지로 만들어 버려요. 저는 이런 사회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나 선택을 해요. 누구나 선택을 하는데 누구나 그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정말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냥 미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부모의 원수급이다. 이제 진짜 막 얼굴만 떠올라도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가서 너무 싫다고 가서 죽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무리 그래도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죠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죽이면 안 됩니까? 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근거를 한번 대봅시다. 그럼 아마 세상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생명은 귀하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왜 귀합니까? 자, 우리 자연을 봅시다. 자연을 보면 어떤 자연입니까? 양육강식의 자연입니다. 우리 어떤 과학주의 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인간도 한 동물의 한 종이라는데 인간이라는 종만 윤리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서 살고 있지 저 자연만 나가면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자신이 선택해서 살아남는 양육강식 사회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서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에 근거를 대보면 결국 또 어떻게 합의로 가냐면 사회적인 합의 뭐 아니면 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뭐 본능 자꾸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결국 이거는 신앙이에요. 생명이 귀하다는 신앙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해요. 우리는 합리적이다. 종교를 믿는 너희는 편향적이고 기울어져 있고 굉장히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윤리적이고 모든 걸 선택하는 기준도 보면 종교적입니다. 왜 생명이 왜 귀합니까? 왜요? 본인들이 생명이 귀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조롱합니다. 아니 세포를 뜯어봐도 하나님 형상 같은 거 안 나오는데 하나님 형상이 어디 있어? 너희 그런 걸로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계몽주의 이런 산물도 이성이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 정작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역으로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생명이 귀하다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 아마 이런 식일걸요? 아마 우리가 서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복수가 시작되고 그러면 누군가는 아파하고 그러니까 결국 서로 죽이지 않게 합의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들만의 신앙 안에서 모든 윤리적인 판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세속주의는 우리에게 합리성을 요구하고 우리를 소수로 만들고 편향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지시에 따라라. 우리의 다수의 지시에 따라라. 우리의 흐름에 따라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거 없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진리가 세상의 평화를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유럽에서 시작된 생각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럽인들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 그들 속에 있냐면
그들 마음속에는 종교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종교 때문에 평화가 해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면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왜 그렇게 싸우냐? 아,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 아니, 우리가 서로 칼 들이밀고 싸우는 것보다 아우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냐? 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상의 원리를 따라갈 때 행복하다는 원리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작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당시 유럽은 종교가 기독교였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활용했을 뿐이에요. 물론 교회의 실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맞습니다. 교회의 실수가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진리도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세속주의가 우리를 핍박하는 방식은 너네 유별나게 굴지 마라. 너네 절대적인 진리 따윈 없다. 서로 웃으면서 하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서로 불편하게 그렇게 뭐 진리니 뭐니 절대적이니 뭐니 하면서 싸우냐. 그것이 그들의 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보면 이겁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프레임을 잘 짜는 겁니다. 다수, 소수.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네만 그렇게 살아가냐? 아니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왜 그렇게 너네만 유별나게 살려고 하냐? 그것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모두가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증명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말을 온 사회에 퍼뜨리고 공교육에 퍼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 방식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소수라고 해서 다수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별나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퍼져나가니. 우리가 이 말씀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자신만의 지혜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효과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는 꺾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가 소수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유별난가? 내가 그냥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학대를 받고 세상의 지혜로 해 아래 썩어질 지혜로 핍박하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예를 하나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PPT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면 수천 명이 전도가 됐대요. 저희 때도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수천 명이 전도가 되던 시대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 교회가 커져가고 막 복음이 퍼져나가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그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도망쳐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만히 놔두면 예루살렘 교회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핍박을 주십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 핍박 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약간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어요. 기둥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순교하고 온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퍼뜨렸을 때 결국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PPT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결국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떠나게 된 그곳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결국 좋은 해피엔딩이 뭐죠? 그 핍박했던 사울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저번에 정영석 목사님이 대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던 게 기억이 나요. 예전에 우크라이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었대요.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 부흥하고 있었고 거기가 예배당이 꽉꽉 들어찰 정도로 그 백인 사람들로만 꽉꽉 찰 정도로 그 선교지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그때 러시아와의 전쟁이 터진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하나님, 그 왜 우크라이나 교회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런 핍박을 주십니까? 그게 너무 잘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는데 결국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교회에서 있던 사람들이 피난을 가서 그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 가운데 지역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려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자신들만의 지혜로 우리를 핍박할 때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 힘없이 맥없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혜를 보시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은 한 문장, PPT 한번 띄워주세요.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수련을 앞두고 이제 욥기서의 지혜를 알아보러 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차피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믿음은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소수로 살아간다고 주눅들거나 내가 이상한 건가, 유별난 건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해 아래에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관찰하며 우리에게 준 지혜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같을 수 없어요. 어차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12절 말씀 통해 봤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승리합니다. 결국 생명을 얻을 지혜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거 진짜 강조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나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욥기서의 지혜를 나누는데 그 지혜들이 그냥 취사 선택의 문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노하우 있게 살아가는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하나님의 지혜다.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명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수련회를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가운데서 소수로 살아가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상은 거대하고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수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다수고 우리는 소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수련회에 있을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거대한 애굽의 가운데서 소수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한 소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주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소수로 살아가며 하나님 내가 위반한 건가 내가 틀린 건가라는 수많은 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확실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눅들지 않고 한 발 한 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수련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이 생명을 우리 청년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가 하나님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언젠가 승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거대한 힘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님 해 아래 썩어질 것으로 우리를 압박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이 신앙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거대한 속에서 살아가며 무기력하며 매번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승리하실 언젠가 최종적으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틀 뒤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매번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 있게 해 주옵시고 우리 수련회 가운데 회심의 역사 있게 해 주옵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세워짐의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욥기서에 대해 지혜를 알아볼 것인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인 줄 알고 그 지혜를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깨닫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 이틀 뒤만 우리 수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수련회를 떠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이 땅 다수의 한 소수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의 다수와 엄청난 위협감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지혜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선포하며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수련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서들과 진행하는 하나님 섬기는 임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아니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소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소수이고 연약하고 무너지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언젠가 승리하실 최종 승리자이시며 유일하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학교 속에서 하나님 직장 속에서 소수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주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만을 붙잡고 언젠가 나에게 생명을 주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그 신앙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번 수련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는 단순한 노하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주님 이 생명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다시 세워지며 한 죽은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아이들이 우리 수련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요일까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수련회 가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주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의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게 해주옵시고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정된 순서는 아니었는데 잠깐 제가 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어제 한 청소년부 학생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재밌게 노는 것도 좋은데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수련회가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수련회 가셔서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토록 말했던 회심이고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분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진짜 죽는 건 아니고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만 열매가 열리는 법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 만약에 자신한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테니까 만약에 본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죽는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런 사람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죄송한데 저 물에 빠졌으니까 구해주겠어요? 이러지 않죠. 난리법석을 치겠죠. 간절하게.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한다고 그랬죠?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번 수련회 다녀오셔서 꼭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저도 여기 남아서 저 놀고 있지 않고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중고등부에서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 힘이 안 남았는데 생각날 때 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희 예배 반별 반별 모임이 있는데요. 네, 예배 후에 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 모임 10분 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나눔 포인트. 네, 넘겨주세요. 없어요? 그러면 네, 저희 화요일에 저희가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수련회가 있는데 저희 수련회 몇 시? 네, 9시 반까지 교회로 9시 반 출발이니까요. 9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쉬셨다가 팀 모임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